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복음 전파자로 선교사님으로 선택을 받아서 전하다가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과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파자들,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 또 선교협회 임원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나타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년 대환란이 올 것을 계시하고 예언해 주셨고 이 시대가 바로 그 시작일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하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육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도 아마 확진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 델타로 그리고 심지어는 람다까지 극성을 부려서 온 세계가 재앙으로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 코로나 정치까지 하면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도 그런 바이러스의 탈을 쓰고 어떤 의미로 보면 재앙이 임하여 각 나라마다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와 복음 전파에 많은 가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합을 금하여 예배를 폐하고 또 거리두기를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복음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이기는 사탄도 예수님 이기는 귀신도 성령님을 이기는 마귀도 없습니다. 반드시 더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코로나도 물러가게 할 소망을 가지고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지금 무신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세력들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과 더욱이 우리 기도하는 분도 오늘 그런 아프가니스탄에 그런 텔레반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전 세계로 난민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군 기지에 난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과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지지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교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나가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그런 평신도 포교자들이 되어서 전 세계를 점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고 그들에게 의해서 회교도로 변질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 있는 무장된 스트롱 크리스찬들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저와 여러 선교사님들은 이 사명이 저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봐서 저도 이민 가서 미국에 30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하여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KWMF가 있어서 선교사 협의회가 있고 한국에도 KWMA가 있어서 선교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KWMC라고 세계 선교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대회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사명을 부여해 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재파송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참석하고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복음을 가리우고 이단들이 들끓고 회교도들이 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더욱이 적그리스도 영들이 나타나서 어떻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가리우고 파괴시키고 나가려고 하는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보다는 크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가고 넉넉히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이기기 위하여 목회자들도 택하고 교회도 택하고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택함을 이룬 줄로 압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우연히 목회자나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뭔가를 주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세계 선교, 복음을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는 데는 조금도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였습니다. 지명, 소명, 사명 세 가지 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을 시키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쓰시려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러나 만나고 그가 변화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겠다고 하여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사울아, 바울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오늘 여러분께서 참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헤론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셀라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해 주었더라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1,200만이 믿고 여러분도 선교사로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택함을 입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직 언리치드 에어리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과 특별히 지도자들, 임금들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택함 받은 그릇들임을 먼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는
아시아에서도 세계에서도 예수 믿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중국도 선교사를 추방하기는 해도 복음 전파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도 복음화된 나라는 아니에요. 베트남 또한 통일은 하였으나 공산주의로 통일되어서 지금 많은 복음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복음을 가리우고 예수만 믿어도 죽는 이런 주변의 적그리스도의 영들과 복음을 받지 않는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엄청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님을 세계적으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먹어보려고 하는 그런 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여서 복음 전파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니까 그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악령들이 지금 여러 주변 나라에서 저희 나라를 먹으려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황충이 먹던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먹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저 팥종이가 먹어도 그거를 살려주실 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 유대나라도 그런 진드기 같은 그런 괴물들이 나무 잎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앗수르가 먹고 바벨론이 먹고 메대와 바사가 먹고 애굽이 먹고 먹으려고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택하여 준 것처럼 공산주의 저 중국이 우리를 먹고 일본이 먹고 러시아가 먹고 심지어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세계 선교의 나라로 써줄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 많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또는 사회적 거리, 정부 방역, 영적 코로나 정치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 있으나 한국 교회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교에 적극 저희가 영적으로 기도로 밀어주고 재정적으로 밀어주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밀어주도록 정도 힘써 기도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 성도님들 다시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하면 무능해도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명 준 자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좋은 시간도 우연히 주어졌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추방돼서 온 분도 있고 선교의 어려움에서 온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온 분도 있고 사명을 다시 재무장해서 파송되려고 나온 분도 있고 오늘 여러분께서 수많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인 줄로 압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날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한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인과 함께 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명이 없고 변화받은 게 없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의 전파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의 역할은 오히려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그리고 나서 그는 세속화되어지고 사회주의자가 되어지고 무신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으나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사명에서 가야 되는데 근데 가서 자꾸 뒤돌아보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리고 탈선하고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도 혹시 사명 받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복음 전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가
뒤를 돌아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소금 기둥이 돼버리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갔어요. 어떤 분은 가기 싫어서 니누에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들은 멸망받기를 바랬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면 돌이켜 잘 될 것 같으니까 요나가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배 밑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배 밑에 있든지 음부에 내려가든지 하늘에 올라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리고 자기를 덜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어요. 사명을 버리고 딴 길로 가려다가 다시 돌이켜 니느웨 성에 그는 파송되게 된 것입니다. 3일길을 가며 외칠 때에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내릴 재앙에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갔으나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그 나라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대신 요나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그 나라를 회개시키고 전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5장 이하에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 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복음화하기도 하고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깨우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도 하고 그 나라가 멸망받기도 하고 회개도가 되기도 하고 완전히 어둠의 주관자가 되어서 사탄의 자녀들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것은 바로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아합에 의해서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는 타락했어요. 이세벨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을 싸웠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말로 복음을 전파해서 성경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비 오기를 기도하며 비가 왔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성령님의 요구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요. 지금이 다시 재무장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많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영적으로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다시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고 능력을 행한 걸 보고 듣고는 죽이겠다고 그리고 계리를 파송을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죽을 구했으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힘을 지쳐서 가지 못하는구나. 구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40야를 걸어 그의 호렙산에 간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린 분도 있고 지금도 보니까 고 누구라고 하는 분이 복음 전파다가 많이 생명을 잃은 사모님 홀로 사는 남편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서 홀로 사는 홀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퀴즈들 우리 MC들 선교사의 자녀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내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죽기를 구했으나 다시 어루만지며 성령님께서 오늘 어루만져주는 성령님께서 다시 세임을 주는 그런 역사가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운 떡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어서 저 에스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채워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갈하는 이 어두움의 세계, 그 지역마다 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루만지며 다시 구운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다시 한번 물은 성령의 생수와 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엘리야처럼 재출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에 의하여 부서진 저 엘리야 갈멜산의 제단 다시 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다시 시작하라. 선교를, 기도를, 사명을, 능력을 내게는 없어도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명으로 받아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택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쓰러져도 마지막에는 구레네 시몬이 잠깐 졌어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간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시작한 것처럼, 엘리야가 다시 시작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삼손을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 것 같이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 CBS에서요 대담을 했어요. 이 한국 교회나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대머리 삼손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삼손은 원래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들릴라의 고임을 받아서 머리가 잘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이방인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400명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쇠 빗장을 7명이 들고 가도 못 들고 갈 그 무거운 것을 한 손으로 들고 가는 천하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나 머리가 깎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은요, 머리 전체를 깎은 것이 아니라 7가닥을 깎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명받은 가운데 한 가지만 내게서 잃어버리면 열정, 사명, 쉼, 말씀, 능력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욕통에다가 아이를 목욕시키고 밖에 가서 물을 버려라고 했더니 물을 버린다고 한 것이 아이까지 버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절망과 낙담, 사단의 세력과 세상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모셔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방인의 노리개감이 되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 무슨 꼴무견입니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힘을 주옵소서.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밀리었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한지라 힘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에서 성물을 가져다가 술잔을 만들고 다곤 고미신이라고 엎드려 그들이 이 삼손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삼손은 거기서 부끄러움과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내게 힘을 주시고 선택하고 쓰임받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 번만 힘을 다시 주세요. 머리가 자라게 해주세요. 밀리운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지라. 그리하여 다곤의 신전에 묶어달라고 하니까 저놈이 죽을 때가 되어 실성하는가 보다 묶어주어라 그랬습니다. 묶고 난 다음에 이미 그는 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곤의 신전이 허물어지고 나귀 턱뼈로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자가 거기서 떨어지고 그리고 곰의 머리가 부러져서 그 안에서 떼굴떼굴 군들고 하나님이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힘을 회복한 것입니다. 삼손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오늘 다시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고 마음의 형식적이던 저희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기도로 다시 시작하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넉넉히 저
어둠의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빛의 사자들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 오늘 다시 힘을 얻어서 재파송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도 성령은 새 영입니다. 계명도 새 계명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새 사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선택받은 이 지명하고 사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 부대를,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부대가 된 우리 마음, 부대와 같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열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너나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 사랑하면 오늘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여라. 내 사명을 감당하라. 온 세계에 가서 내가 부탁한 것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다시 받아지기를 바라서 새 부대가 되어서 오늘 새 사명을 받아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는 옳고 그런 걸 분별하여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로 예수의 심장으로 갈아 끼어 새 심장이 되어서 오늘 새 사명, 선교의 사명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는 이방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새 사명을 받아서 새 역사를, 선교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행전의 역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은 국회에 누설하는 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베드로와 바울의 두 분이 행한 일을 기록해서 복음서와 서신에 다리를 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쓰는 제2의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성령행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새 사명을 받아서 다시 복음의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대하여 재정적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여 오늘 다시 시작하는 저 요나가 다시 시작한 것 같이, 엘리야가 다시 시작한 것 같이, 삼손이 다시 시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다시 지고 마지막 가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요구에 저희가 뒤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고 성령님이 요구하는 다시 회복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와 저희도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십시오. 새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교와 복음 전파에 우리를 부르는 곳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자들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고 좋은 모임을 가진 걸 감사하며 다시 지명하고 소명을 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하나님의 요구에 저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